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같이요.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사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영생에 속한 자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 잘 간직하고 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올해 참 여러분 늘 그런 얘기하죠. 시간이 참 빨리 간다. 그런 얘기 아시죠? 그렇죠? 예,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올해도 52주가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까요? 그거는 시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시작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날 때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올해 이제 끝났으면 그거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 날이 가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웠고 한 날이 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말을 생각할 때 마지막을 생각할 때는 개인의 마지막이 있고 인류의 마지막이 있어요. 개인의 마지막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이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밥을 먹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밥을 먹어야 돼요. 이게 오늘 내가 마지막 점심이구나, 마지막 저녁,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고 감사해야 돼요. 아셨어요? 예, 난 이거밖에 못 먹나, 그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딱 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 안 뜨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눈 뜨면 또 하루 사는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아멘이 작아지고 여기 좀 오래 살고 싶으세요. 천막 같은 세상에. 그래서 눈 안 뜨면 하나님 나라 가서 다 눈 뜨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눈 뜨면 여기서 또 내일 하루 사는 거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날이 인류의 마지막이고 또 우리의 마지막 날이 개인의 마지막 날이에요. 주님이 어느 시대에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마지막은 가까워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도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기한이 차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 개인의 그 마지막 말고 인류의 마지막에 대하여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2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패역자들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이 패역이라는 말은 반역하다, 범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하여 반역하고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반기 드는 행동을 옳다, 좋은 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틀리고 우리 생각이 옳다 이거를 가르치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느 때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나님 뜻 틀렸다. 너 네 좋은 대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기드는 걸 가르쳐줬잖아요. 그게 죄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인류가 번성함에 따라서 죄가 작아질까요? 많아질까요?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여러분 피날레가 있는데 죄도 피날레가 있다는 거 아세요? 저기 디즈니랜드도요. 중간에 나오면 불꽃놀이를 못 봐. 끝까지 있어요. 불꽃놀이가. 피날레가 있는데 이 죄도 피날레가 있어서 죄가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죄의 기한이 끝나기 바로 전에 죄가 아주 죄로 장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점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 될 때까지 죄는 융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패역자들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하다못해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 중에 패역자들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가짜 종교인들 생겨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반대로 가르치면 인기 있고 성경 말씀 반대로 가르치면 잘한다 그러는 이런 패역자들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대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특징은 이런 때에 한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패역자들을 통솔할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인물일 수도 있고 어떤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패역자들을 통솔할 그런 어떠한 주권 세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체 세력이. 24절 25절에 보면 그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면 이 사람 특징을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두 가지 힘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는 마귀 힘, 하나는 성령의 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자기 힘 한 개도 없어요.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뭘로 살아요? 밥심으로 살아요. 자기 힘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좀 더 나눠서 생각해 보면 마귀 힘으로 살든지 성령의 힘으로 살든지 그래요. 밥을 일주일 동안 굶어도요 마귀에 강하게 씌여 있으면요 배도 안 고파요. 밥을 일주일 굶고 열흘 굶고 40일 굶고 마무리 공동묘지에서 12월 추운 날에 빨개 먹고 40일 동안 살아도 굶어 죽지 않아요. 마귀가 보호해주면.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마귀 힘으로 사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왕은 마귀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속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인자한 정치인처럼 드러났지만 그 속에는 마귀가 주는 힘으로 세력을 잡아서 표를 얻어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기업가로 드러났지만 그 속에는 마귀가 주는 힘으로 그렇게 돈을 벌어서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분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로 아세요.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걸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은 전부 다 마귀가 주는 힘으로 그렇게 잘 된 거예요. 여기에 속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요 비상하게 파괴를 행한다는 거예요. 비상하게, 신기하게. 여기서 파괴라는 것은 뭐냐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융성해지면요 교묘하게 교회를 파괴시킬 거예요. 교묘하게 여러분 믿음을 파괴시킬 거예요. 교묘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이거를 파괴시켜버릴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냥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하소연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 많은 모임에 가서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아유 여자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죠. 그걸 딱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아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걸 얘기하셔 젊은 사람이 막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죽었다 깨나도 여자는 남자한테 순종해야 된다니까. 네. 아니 뭐 반대되는 것은 나오라고 그래. 여기 불순종하라는 거 나와 있으면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순종해야지. 무슨 세상 순종해야지. 이쪽에 아멘 소리가 커서.
그리고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이거 가르치는 게 왜 잘못됐어요? 무슨 세상이 바뀌면 말씀이 바뀌어요. 그래서 비상하게 파괴를 행해요. 요새는 뭐 가지고 어떤 열쇠를 가지고 들이대서 파괴시키는 줄 아세요? 인권. 인권이 말씀보다 위에요, 요새는. 이 캘리포니아의 또 이제 많은 미국의 주에 가르치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가르치는 그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저쪽에 선생님 계십니다만, 저도 이제 그런 것 이렇게 자료 입수해서 보면 한국에도 교육 조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구든지 임신, 출산, 동성애 이런 걸로 인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인 줄 아세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중학교 애들이 임신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출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적 순결 이런 거는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네들 얼마든지 교육 잘 받을 테니까 니들은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이 좋은 말 같죠? 뜯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가증한 말인가. 비상하게 파괴를 행한다니까요. 여러분,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이고 뭐지. 지옥 가면 지옥 가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인권이에요. 어떤 또 이상한 인권운동하는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참 저한테 그럴 거예요. 저는 거기서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김영하 목사는 사람은 다 좋은데 너무 보수 꼴통이래. 그래야 꼴통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꼴통만 모였어요. 못 저겠다는 거예요. 복음만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해서 핍박받으면 당연한 줄 아는 거죠. 동성애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감옥 가면 영광인 줄 알 거니까 어느 날 제가 없어지면 계속 반대해서 수갑 차는 목사님들만 세우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거예요. 비상하게 파괴를 해놓으니까. 그리고 이 한 왕이 자의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자기 뜻대로 한다 그 말을 속뜻을 살펴봤더니 범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범죄지.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범죄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틀린 것도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이게 범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자가 형통해진대. 성경에 보니까 돈도 잘 벌고 출세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대통령도 당선되고 이런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봤지요? 네. 많이 봤어요. 한국에도 과거 어쩌고 시장이 되고 나더니 뭐 시청 앞에서 이상한 짓 해대고 잘 돼요 이런 사람들. 요거는 절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올리세요. 네.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네. 여러분과 저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받을 각오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죠. 그리고 스스로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우를 행하고 속임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스스로 큰 취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평안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우리 준이 친구 쌤이라는 애가 자기가 걔 뭐라고 그랬지? 뭐 시크릿인가고 한다고 그랬죠. 걔가 오늘날 그러는 거예요. 저 밖에서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시크릿 해드릴까요?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교회 이제 딱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좀 바락 쏠지도 몰라요. 폭탄 투여할 줄 몰라요 여러분. 네.
그럴 때 혹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데 목사님 폭탄 투하하는 사람이 이쪽 투하하게 해주고 하나님 여기에 투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언제 어디서 참혹한 죽음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을 대적할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서서 스스로 딱 일어나서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런데 뭐든지 피날레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제가 어릴 때 어머니 말을 한 3학년 4학년 때 조금 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사춘기가 일찍 와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유 바락을 한다, 바락을 해. 어머니 말을 얼마나 안 들으면 바락을 하나. 그런데 몇 번 더 봐주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3학년 4학년이면 아직 어머니한테 못 이겨요. 몇 번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이놈 이제 한 대 얻어맞으면 가는 거지 뭐. 여러분 죄도 이게 폐역이 넘치고 넘쳐서 결국 만왕의 왕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수준까지 가버리면, 물론 다 대적하는 거지만 결국은 맞짱 뜨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것으로 깨어져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이롱 하고 이제 야단쳐서, 그래서 죄의 피날레가 장식되고 죄가 깨져버리고 없어져버려요. 심판의 때가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면, 말세가 될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죄는 융성해지고 강해지고요, 사탄의 미혹이 심해지고요. 사탄은 곧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이 복음을 무너뜨리고 어떻게든지 죄계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설치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올 초하고 올 마지막하고도 또 얼마나 이 정세가 바뀌었어요. 점점점 악이 커가는 정세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때에 이렇게 경고를 주신 것은, 이런 때가 꼭 우리 때이고 또 다가올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을 잘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본문인데, 이 본문 가지고는 실체가 안 나왔어요. 목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이렇게 작색을 하고 믿는 자까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대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유, 공교육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어떠한 그런 세상의 모든 권세, 연애,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실체가 있어요. 파상적 공세를 해가면서 분명히 어떤 공세로 나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만왕의 왕하고 대적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적의 그 내용이 있어요. 대적의 타겟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인데, 마귀는 이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도 괜찮고, 여러분이 뭐 다른 거 뭐 하는 것도 다 괜찮은데,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 이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동원해서, 정치인들을 동원해서, 경제인들,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거 막아보겠다. 그리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있는 단 하나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뭘 다른 걸 찾으려고 그래요?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이게 싫으니까 다른 거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예. 저한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너무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 교회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지. 아멘. 누가 아유 이따 우리 좀 만납시다. 아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근데 딱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예수 얘기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밥 먹고 사는 유일한 비결이 그거다. 근데 그러니까 예수 얘기 좀 안 하고 딴 얘기를 하면 좀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얘기하니까 좀 자주 만나기 겁거든. 물론 이제 다른 얘기도 해가면서 만나죠. 근데 예수 얘기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믿고 영생 마지막 날에 영생 얻어라. 이 굉장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왜 할 얘기가 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마귀는 요게 타겟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 요거를 막아보자 하는 게 타겟인 거예요. 마귀의 유일한 목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갈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 the way, only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잘못된 걸 가르쳐요. 무슨 뭐 타종교에도 무슨 구원이 있다느니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느니 뭐 다른 데도 뭐 좋은 게 있지 않겠어요? 뭐 산에 올라가는 산 꼭대기는 하나지만 길은 여러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성경을 믿든지 아니면 성경 안 믿든지 두 개 다 믿지 마세요. 아니 그냥 성경 믿지 말고 편하게 사세요. 세상 나가서 어차피 지옥 갈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세요. 이게 유일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싫으니까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이라는 말은 안트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반대한다, 배척한다, 대항한다, 적대한다. 예수님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적당하게 다른 거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0.1%의 독만 있어도 독약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독입니다. 근데 사탄은 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권력을 다 동원해서 이거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사탄이 파괴될 때 곧 그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영생 없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영생.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것보다 더 행복한 말이 더 어렵네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나와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추리한다는 말은 우리 이단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받은 경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확신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만 얘기하면 보수골통이라고 얘기하고 저 이단이라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상한 교회라고 할 거란 말이죠.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 잘 믿는 거다라고 얘기할 거죠.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많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게 하나님 섬기는 예다 그러고 다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떤 표준을 세우는데 그 표준은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타겟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다 좋은데 예수 설교는 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건전한 설교를 해달라. 성공을 좀 가르쳐달라. 출세하는 법, 잘 먹고 잘 사는 법, 힐링을 얘기하는 건강, 행복, 가정의 평안, 부부관계 좋은 거, 자녀 교육 이런 것 좀 교회에서 가르쳐달라. 필요하죠. 그런데요, 이거 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아멘. 예수 잘 믿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 엉뚱한 거 찾지 마요, 제발.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이런 기준을 갖다 대고 이 표준 평가에 의하여 교회에다가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어떤 교회, 이런 얘기 해주는 교회, 좋은 교회. 그리고 오직 예수만 얘기하는 교회, 저는 좀 시답지 않은 교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볼 때 존경이 간다니까요. 이런 설교하는데 왜 와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참 보면 존경스러워, 진짜로. 귀를 즐겁게 해주고 간지러줘야지 좋은데 뚝배기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있는데 못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실족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그 마지막 영생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선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독약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으십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세요. 나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이거 믿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유혹당하지 않아요. 미혹당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